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저희가 요즘 계속 누가복음을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99장 이 본문은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독립적인 삭개오 이야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의 18장에 있는 이야기와 세트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18장에 보면 눈먼 자가 예수님을 불러서 눈이 떠지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고, 그 뒤에 이어서 삭개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서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을 불러 눈을 뜨는 이 이적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가 부록으로 붙은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에만 4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삭개오 이야기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누가복음 기자가 특별히 삭개오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 이야기를 부연하고 싶었다라는 그 의도가 읽혀집니다. 사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교회 학교에서 수차례 설교로 들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불러 눈을 뜨는 이야기 뒤에 패키지로 붙은 삭개오 이야기라고 둘을 놓고 보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온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눈뜬 이야기 뒤에 부록처럼 붙은 이 삭개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억압받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면, 그 다음 장에 나타나서 구원을 받는 삭개오는 이 시각장애인과 정반대의 자리에 선 억압하는 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삭개오 이름 앞에 붙는 직함이 있죠. 무시무시한 이름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의 이 세리장이라는 신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존재였습니다. 제의적으로도 불결한 자이며 민족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을 박탈당한 매국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완용이나 송병준 이런 극렬 친일파 같은, 도덕적으로도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약탈자, 그러한 약탈자와 불결하고 부도덕한 매국노의 최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영화, 우리 조폭 나오는 영화 보시면 그 느와르 영화에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삥을 뜯는 조폭 무리가 있잖아요. 그 조폭 무리의 우두머리 같은 거죠. 아주 사악하고 그 도덕관념이라든가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탐욕의 화신. 영화에서 그 사악한 조폭 우두머리가 그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보면은 마동석이가 그런 사람을 쫓패잖아요. 아주 흠씬 쫓패입니다. 그러면 많은 관객들은 마동석이 그 조폭 우두머리를 때려잡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에 익숙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한 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세리장에게 선납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관세 협정하느라고 좀 골치가 아팠는데요. 갑자기 로마 제국이 와서 야, 돈 내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금으로 먼저 받는 거죠. 이번 관세 협상할 때도 성금으로 주니 마니 분할 납부를 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 했잖아요. 이때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이 세리장에게 성금으로 한 해 받을 세금을 선납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에게 그 도시에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세리장에게 이미 받은 로마가 걷어들인 그 세금만큼 걷어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세리장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세금을 거두든지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성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이제 본전을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탐욕으로 민초들의 고열을 짜내는 겁니다. 이렇게 선납금을 내고 봉쇄관의 지위를 얻은 세리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남겼고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강권이 공인한 합법적 약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랄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세리장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리스어는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자카이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이렇게 악독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아주 가장 선해 보이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의 이름은 세관장의 이름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던, 너무나도 지극히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키는 작았고 사람들은 그의 작은 키를 경멸의 이유로 또한 삼았습니다. 아마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의 신분과 지위와도 어울리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의 작은 키와 관련된 별칭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탓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아섰겠죠.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삭개오가 군중 사이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부역자들은 군중 속에 섞이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그랬대요. 이 세리들은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했다는 거죠. 그들은 늘 자기 등 뒤를 조심했다. 키가 작은 부역자에게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만일 삭개오가 용감하게 군중을 해치고 들어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칼이 다가오고 숨막히는 비명이 이어졌을 것이며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을 것이다. 군중이 움직인 뒤에 비로소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때쯤이면 칼로 찌른 자의 종족은 사라졌을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세리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틈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셀프 기피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 군중 너머의 예수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그 군중들로부터 자신의 거리를 두고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자에게 쫓기는 표범이 나무 위로 올라가듯이 나무 위로 올라간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군중 틈에서 겪어야 할지도 모를 위험과 위협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는 이미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큰 부를 이루고 있었지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극심한 고립과 소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우울증과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딱 보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 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삭개오는 간절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먼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다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갈 때 삭개오가 먼저 달려갔다. 케니스 베일리에 의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남성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 고전 양반전이라고 아시죠? 양반전. 그 쌍놈이 돈을 주고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뛰려고 하니까 막잖아요. 어디 양반이 뛰냐고. 그래서 양반 노릇 못 해먹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대 근동사회도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성인 남성이 어떤 용무를 위해서 뛰는 행위는 매우 채신머리 없는 망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걸 자처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뛰었고 이런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입장은 좀 바뀌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짓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딱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달려가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둘의 입장은 다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과 삭개오의 입장은 다르죠. 그렇지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은 구원에 대한 절실함에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성인 남성이 행하기에 매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애들이나 나무를 타는 거죠. 원숭이 같은 짐승이나 미숙한 덜 떨어진 애들이나 나무 위에 오르는 건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혐오하는 다수의 군중이 바라보는 앞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나무 위에 오른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째려볼 텐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시선이 다 집중될 거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뭐야 이러면서 나무 위에 오른 자기를 쳐다봤을 텐데 그 시선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가 무너져 내릴 대로 무너져 내린 절망적 상황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물질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돈을 쓸어 모았지만 더 공허하게 채워지지 않는 가슴, 중년의 나이에 엄습해오는 고독감과 윤리적인 절망감. 아마도 나이대로 보면은 남성 갱년기 증세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 약간 이제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남성 갱년기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아버지가 딸을 구하고 좀비가 되어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쏟는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 모음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가끔씩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남들이 슬픈 장면을 보고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연동돼서 울어요. 눈물이 막 나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검색해 보니까 남성 갱년기 증세더라고요. 예, 슬픈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예, 안 그렇게 생겼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마 비슷한 증세였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키 작은 사람, 즉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키가 작고 덜 자란 사람, 즉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명명한 어린이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이 덜 된 미숙하고 인격 없는 존재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전 출입을 금하는 규정이 있었고, 어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어린이들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이가 다가오자 꾸짖고 박대한 것도 당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랐는데도 키가 작은 삭개오는 덜 떨어진 인간 취급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귀한 이름 삭개오, 그 이름 대신 그는 그 신체적 약점인 신장을 이유로 꼬맹이, 난쟁이, 땅딸보 같은 혐오적이고 조롱 섞인 닉네임으로 불렸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위의 사람을 쳐다보시고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도 지도 면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 처음 가셨을 텐데 삭개오가 이미 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였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 그 악질적인 삭개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쫙 삭가락질 하는 걸 보면서 아하, 제가 그 유명한 삭개오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아시죠. 어떻게 처음 봤는데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 개연성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라마 만들면은 망합니다. 개연성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개연성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난장이, 꼬맹이, 땅딸보 이런 조롱 섞인 닉네임으로 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던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살았던 이 공허한 삭개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길 원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 순간 그는 놀라운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앞장 18장에서 시각장애인인 눈먼 자가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주여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이번 19장에서는 차마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예수님 저 좀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와 완전히 데칼코마니지만 정반대의 대비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오늘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BTS 같은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의 광팬인 아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데 그 아이돌 스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평생의 그 추억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이고. 근데 이름만 불러줘도 놀라운데 오늘 니네 집 가서 자도 돼? 그러면 그 아미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예수님은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고 명령이자 부탁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회개하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한번 갈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고백이나 회심, 다짐을 받는 등의 절차나 조건 없이 그의 집에 불시에 들이닥친 겁니다. 한때 제가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JTBC 삼시세끼라고요. 아시나요? 저 그 프로그램 재밌게 봤는데 추억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 강호동 씨하고 이경규 씨가 출연하는 불시에 어떤 동네를 방문해서 그 동네 아무 집이나 초인종을 눌러서 밥 한 끼 차려달라고 부탁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코로나 때 가장 취약한 게 모르는 사람과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후로 사라졌는데, 뭐 거의 예수님의 지금의 행각을 보시면 삼시세끼 드라마 예능 프로 수준입니다. 이는 삭개오 인생에서 대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었고,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함께 먹고 주무시겠다고 하시다니요. 6절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를 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른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주신 일대 사건 앞에서 설레고 감격스러운 듯합니다. 그리고 매우 흥분한 것 같아요. 집에 모시자마자 다짜고짜 말합니다. 9절에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제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을 만큼 좋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율법이 정한 규정,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보상할 경우에 뺏은 금액의 20%까지 보태어서 돌려줘야 된다는 레위기 6장 5절의 이 규정을 얼마나 뛰어넘는 거예요? 한 20, 30배 뛰어넘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만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텐데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방문 조건으로, 야, 너 그동안 다른 사람 많이 괴롭히고 뺏었지, 다 돌려줘. 그럼 니네 집 갈게. 뭐 이런 옵션을 건 것도 아니고요. 너가 진정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찾은 그 기쁨의 응답으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자신에게 강탈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4배로 갚아준다면 그는 그동안 어렵사리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 행위로 구원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의 결정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생긴 열매일 뿐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이 우리 가슴을 채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오늘 예수님의 삭개오의 방문은 또한 그런 구원의 선물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놀라운 이러한 결정과 행동은 바로 그러한 은총과 구원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또한 대비됩니다.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흠없고 의로웠던 부자 청년. 그는 율법에 있는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켰습니다.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2% 부족합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부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이들과 나누라 하니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삭개오가 그 의로운 부자 청년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그렇게 율법을 촘촘하게 다 지키고 스스로 어떠한 도덕적, 법률적 흠이 없고 하자가 없는 이 부자 청년도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결정하지 못한 이 놀라운 결정을 삭개오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작은 키처럼 꼬맹이 같은 그 작은 자의 마음, 그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다.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억압받는 자의 나약함과 억압하는 자의 권력 남용 사이에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양쪽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을 알게 되어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비심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모두 끌어안는다. 네. 헐리우드 영화의 대표적 공식은 완벽한 선악구도의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악당은 박멸해야 되고 선한 주인공은 영웅이 되죠. 그렇지만 최근에 K 드라마나 K 컬처 최근에 유행한 K-팝 데몬 헌터스만 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그 빌런 악당 또한 고통받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뭔가 이 악을 저지르는 이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 인간성이 또한 드러납니다. 스토리성에 녹아지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악당에게 부여된 그 서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K-드라마,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사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악당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상생과 공생의 그 길을 모색하는 것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더군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 시대의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사랑은 이렇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투영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압받는 이나 억압하는 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늘 내밀고 있는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누구보다 진리와 구원과 복음에 간절했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간절함과 마음을 우리도 온전히 품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여전히 위태로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가지를 붙잡고 두려움에 떨며 내려오길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승표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위태롭게 나무 위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 잔치를 여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먼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의 집을 방문하여 저의 삶의 자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과 온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기꺼이 나무에서 내려가 주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